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화요일이죠.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생명의 생가에서는 잠언서를 묵상했는데 104번째 마지막 장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왕의 훈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되는 것은 왕으로서 책임있게 행하기 위해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악습과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숙한 여인에 관해 말하는데,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이러한 여인으로 인해서 가정이 견실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 단락에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경계하여야 할 일을 다루고 있죠.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는 내용인데요. 르무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했습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죠. 본문의 교훈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계를 강조하는 잠언서이지만 어머니의 교훈이 직접 언급된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 못지않게 어머니의 역할은 중요하며 인격적으로 더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 왕으로서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도록 훈계합니다.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란 표현은 르무엘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을 담고 있듯이 하나님께 받은 자식임을 나타내고 있죠. 내가 무엇을 말하랴를 3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훈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3절에서 7절까지는 왕을 멸망시키는 일에 대한 내용이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통치자가 헛된 욕망과 방탕함을 버려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이죠. 왕은 육체의 정욕에 빠져 타락하게 만드는 음녀에게 힘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로 인하여 큰 곤욕을 치렀고요. 솔로몬은 많은 이방인 후궁들을 맞이하여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분열시키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또한 독주, 포도주, 사람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할 수 있죠.
방탕한 왕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고 자신이 돌봐야 할 가난한 백성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핍박하고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독주가 소독, 마취 등 간단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했죠. 결코 왕은 술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술은 모든 사람이 경계하여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9절까지는 공의로 재판하라 라는 내용이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했습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공의로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말 못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변호할 능력이 없어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를 말하며, 모든 고독한 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도 돌봐줄 자가 없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통치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인 사람, 물질적으로 크게 곤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공의를 세우고 먼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회에서 냉대받고 버림받은 연약한 자들의 형편을 살펴 궁핍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들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헤아려 봐야 합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부도덕한 자, 술을 즐기고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지도자의 기본을 못 갖춘 자들이죠. 그리고 공의로 왕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아첨과 뇌물과 재물로 왕의 눈과 마음을 흐리지 말아야 할 것이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암송할 성구는 잠언 31장 9절입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하셨죠.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